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16장부터 이어지는 욥의 답변이죠. 오늘 1절에 첫머리에 보면 욥이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영 또는 숨, 호흡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극도의 고난 속에서 욥의 심령이 핍절되고 소멸되기 직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숨 또는 호흡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마지막으로 숨을 헐떡이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욥의 영혼 육의 완전한 소진 상태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다하였구나,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중에도 이 3절, 4절, 5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여기에서 이 담보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거래를 위한 물질적인 계약의 징표, 계약의 증표를 가리키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 나의 무죄성을 입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담보물은요,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특별히 시편에는요, 이 말씀처럼 무죄한 자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패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나쁜 사람들이 지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멸하여 주세요. 죽여 주세요. 아주 다윗 같은 경우는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을 멸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편 13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이 많이 등장해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는 욥을 공격하는 자로 돌아선 친구들을 높이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올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욥이 담보물로 요구하는 것은요, 5절인데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실제로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우쭐대는 모습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것이 굽어지고 불의한 말이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무죄한 자가 고난당하고 정죄받는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코 방치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도대체 몇 년째 전쟁을 하는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전쟁이 치열하고 있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그 주변 국가들도 이게 참전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나는 그저 살아갈 뿐인데 괜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포탄이 날아와서 포탄에 맞고 총에 맞고 사랑하는 사람들 잃고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지혜자가 없는 세상을 보면서 나에게 희망이 사라졌다 절망하는 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면 마땅히 욥의 고난을 보고 놀라면서 분을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처럼 말을 했지만 정작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위로한다는 말은 욥을 더 괴롭게 했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욥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이 고통의 시기에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죠. 마음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친구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이웃들 되어지기를 오늘 하루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수많은 억울한 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또 내 이웃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넓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풀어주심, 여호와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나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